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경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느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은. 그날에 주의 영이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것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3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부으신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본문에 대한 말씀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앞에 요엘에서 앞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해충들이 밭의 곡식들을 아주 그냥 다 조사버려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오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 제단과 낭실 사이 그 모든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여호와의 성전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부짖으라. 그때 주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들이 그 해충 때문에 고난받은 만큼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의 육신과 영혼까지 다 회복시키신 후에
주의 영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많은 시간들, 많은 준비의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었습니다. 말씀의 기근 가운데 400년간 침묵하는 가운데 미리 보내심을 받은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복해야 하는 회개의 세례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회복을 이루시고 그 후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온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의 태어난 그 지역의 방언들로 여호와께서 하신 크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그런 선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벌써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야, 쟤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리고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권능으로 힘있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펼쳐지고 전파되고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가운데 뭐가 시작됩니까? 사단의 공격, 핍박, 고난,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것은 잠자면서 꾸는 꿈, 내가 너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꿈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요셉의 꿈이 있죠.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내 별에게 절하더라. 그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넣어주셨고 그 꿈을 결국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 환상을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 중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슝 내려옵니다. 온갖 땅바닥에 기는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면서 부인 3번 정도 안 먹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먹을 것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율법의 기준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이방인들 부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게 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 자녀가 될 거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얘기한 것을 네가 네 기준으로 더럽다 하지 마라. 이방인 안 더럽다.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 몇몇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몇몇 사람들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과거로 가보죠. 노아의 홍수 이전,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이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다시는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거두어 가시면서 인간이 육신이 된지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망대로 하나님의 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만은 여호와의 눈에서 긍휼을 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헤아릴 능력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그 성령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죠. 빵줄 지어라. 그 메시지대로 노아 한 사람은 따라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단 과거에 지금 이 말이 얼마나 혁신적인 얘기입니까? 구약입니다.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모든 영혼, 모든 육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것은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는 아주 그냥 놀라 자빠질 만한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다 같이 가자 했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혼자 가세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밑에서 기다릴 테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성령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감격함으로 우리 높으신 분이,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실 때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막 거기에 대한 글 같은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시든 왕궁에 좋은 곳으로 임하셨던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는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셨든 마국간에 오셨든 동일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기준에서는 마국간이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마국간이든 왕궁의 그 여왕의 침실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육신,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이 한 시간에 묶여있고 배고픔에 굶주림에 추위에 예수님도 눈물도 흘리시고 졸기도 하시고 배에 제자들이 풍랑을 잃어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방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하시니까 육신에 가시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깨끗합니까? 우리 예수님 모실 만큼, 하나님 모실 만큼 깨끗합니까? 그 사람이 지위가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분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격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주님 가장 좋은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가장 우리 안에서 제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주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든지 저기 있든지 가든지 오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솔직히 우리 성령님 그렇게 모시지 않았습니까? 계신가요? 아직 안 가셨어요. 내가 바쁠 때는 나한테 말 걸지 마시고 내가 찾을 때만 가끔씩 나 여기 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감격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선지자 몇 명 말고는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외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29절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 여종, 왕족들은 안 되고 그냥 노비나 그런 천한 사람들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준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면 내가 뭡니까? 예수의 종이죠.
남자면 남종이고 여자면 여종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사람이 왕이든 거지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불이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로 그것이다. 성령이 임재다.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제가 요새 러시아는 일주일 안에 끝낸다 시작하면서 장담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들 보면 가만히 있는데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뻥 터지면서 연기하고 불하고 그리고 막 시체들이 나뒹구는 그런 영상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무슨 재앙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 전 지구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경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온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온 땅을 덮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시작될 거란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날입니다. 그 날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날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그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달을 섬기는 민족들, 아스타롯이 이 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슬람의 상징이 뭡니까? 초승달이죠.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온 지구적으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환경 오염이 계속돼서 아니면 지금 후지산이 폭발한다,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하여 화산재가 온 지구를 덮어서 빛을 잃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온전히 비치지 못해서 핏빛같이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온 지구적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고난이 임할 겁니다. 재앙이 임할 겁니다. 아마 코로나 이제 거의 지나갔다고 여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팬데믹 한 두세 번만 더 돌면
세계 전쟁, 세계 정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분열하면 네 죽고 내 죽는다. 하나가 돼야 된다. 모든 장벽을 없애야 된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뭐냐? 종교다. 맨날 종교 때문에 치고받지 않았냐? 과거의 역사를 봐라. 9.11 테러나 모든 그런 전쟁들의 시발점이 어디였냐? 종교였다. 종교를 배척하자. 지식만을 숭배하자. 과학을 숭배하자. 인간의 인간성을 숭배하자. 모든 미신적인 것 다 타파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 들어올 겁니다. 당장 한 끼 식사, 그런 연명하는 그 하루 연명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이 아픔, 이 마지막 때의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환난, 뭐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 성령 없이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바티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바티칸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어 있더라고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옛날에 봤던 영상입니다. 그 바티칸 시국의 수사가 로마 시민들에게 설문을 하나 돌렸대요. 지금 로마에 대재앙이 닥쳤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1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위가 누구였을게요? 성모 마리아. 그러면 두 번째라도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의 이름 몇 번째 있는 줄 아십니까? 7번째였습니다. 다 각자의 수호 성인, 수호 천사의 이름을 부르고 제일 7번째로 많이 득표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것만 지금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지 않은 사람, 배교하지 아니한 사람, 그 떡 한 덩이에 예수를 바꿔먹지 않은 사람,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간직한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불렀다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고 마지막에 예수만 부르면 된댔더라.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부를 자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추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소수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또 소수가 내 부름을 받는다. 추린 자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오늘날의 상황에 바꿔볼까요? 교회에서 남은 자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남은 극소수만 내가 구원할 거다. 이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가능할 일입니까? 이게 인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가능조차 하지 않은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부르시고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영을 받은 사람도 끝까지 못 갈 수 있습니다. 완주 못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도 되죠. 익숙해지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저도 여기 이사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가 어디고 이러면서 모든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다 틀고 갔어요. 모르니까, 이 길 모르니까, 처음 와보니까. 근데 한 6개월 정도 운전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갑니다. 어디에서 우회전 해야 되고 어디서 좌회전 해야 되고 어디서 과속 방지가 시속 몇 킬로인지 다 외우고 다니니까. 처음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경험이 우선시됩니다. 자기 판단이 우선시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반석에 쳐서 물 내라.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바위 때리니까 물이 나왔죠. 모세 마지막에 그 다볼산에서 가나안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못 들어간다. 늘 하던 대로 자신이 분노함으로 혈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 이번에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하던 대로, 자기 혈기대로 하다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우리라도 뭐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교가 점점 쉬워져요. 옛날에 설교 처음 할 때 부들부들 떨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원고에 적어가지고 잘못 읽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고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좋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내용들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점점 설교에 대한 두려움, 근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런 것이 내 안에서 희박해지고 있고 익숙해지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자다가 일어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교 한 번 한 번을 정말 이 설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설교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점점 희석돼가는 제 자신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아남으심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부으신 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 한 번에 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는 똑같이 아픔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더 공격할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겁니다. 근데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 사단의 마귀의 삼킴에 삼켜질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단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벌써 성령님 거기 견디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두려워서 먼저 내빼지는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버티고 서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풀묵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구원은 풀묵불 안에서 일어났고 구원은 사자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받기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전쟁 중에 언제 제일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군인이 많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휴전 협정한다라는 소식을 들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계속 죽어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휴전선 끄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 그 휴전 협정하는 그 짧은 시간 몇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큰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오직 성령을 붙든 자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 주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모든 민족에게 같이 찬양 드리시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 걸음, 이 마지막 걸음, 마지막 길을,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대로 붙들고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전히 주의 길로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